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이 얼마나 답답합니까? 또다시 방역 3단계를 예고하고 있기 때문에 목사인 제 속은 그저 바삭바삭 타고 있습니다. 이제 3단계가 되면은 우선 성탄절 예배마저 금지되고 또 몇 주간 예배 폐쇄될 것 같은 것을 같아 그 생각만 해도 이거 한숨만 나는 것입니다. 지금 매일 이제 1,000명 이상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으니까 병원에 이 입원 병상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또 대기 중인 환자가 사망하였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우리 마음이 얼마나 아픕니까? 지금 코로나 대확산 공포감이 우리 온 국민의 마음을 질식시킬 정도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백신 접종을 이제 시작을 하고 또 곧 하게 되니까 공포에서 벗어나서 안도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언제 벗어날지 모르니까 속이 막 상하는 것입니다. 지난 11개월 동안 방역 당국만 아니라 우리 온 국민이 얼마나 열심히 코로나와 잘 싸워왔습니까? 그런데 결과를 보면은요, 좀 허무한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의 확진자와 접촉자 이 동선을 추적을 해서 이제 집단 감염을 하고 격리를 시켰지 않습니까? 한 사람 이렇게 감염이 되면은 줄줄이 다 해서 그 전체 집단을 다 이렇게 이제 검진을 이제 해오고 그랬는데, 정작 코로나 대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병상 확보나 의료진 확보나 백신 확보나 이제 코로나 치료제 개발하지 못한 것이 지금 그대로 다 드러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막 1,000명이 넘어가니까 대확산이다 해서 큰일 났다고 겁주고 야단법석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지난 주일에 보고를 했습니다. 검진을 많이 하게 되면은 확진자가 많이 나오게 되고, 검진을 적게 하게 되면은 확진자가 적게 나오는 것이지, 지금 이제 정부 당국에서 막 대유행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16일 수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연일 1,000명씩 계속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 소리를 듣고 모두 다 겁을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검진자 숫자를 다시 조사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만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12월 7일은요 2.5단계로 격상하는 날입니다. 그때 615명이 이제 확진이 되고 그 주 토요일 날 950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340명이 늘었으니까 국민들이 얼마나 놀랍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통계를 여러분 찾아보세요. 여러분 통계 쫙 이렇게 나오고 어느 지역 막 쭉쭉 나오지만은 검진자 숫자를 밝히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모든 통계를 보면은 어떤 데는 검진자 숫자를 내놓고 이 몇 명 검진을 했는데 그 중에 몇 명이 확진자가 됐습니다. 이게 나와요.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나오질 않아서 제가 어느 국회의원 사이트에 들어가서 매일 꼭 몇 명 검진에 몇 명 확진됐다 여기 나와서 제가 이렇게 쭉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만은 지난 16일 수요일 날에 47,000명 검진을 해서 1,078명이 확진자가 나오고, 목요일 날에는 57,000명이 이 검진을 했더니만은 1,014명이 확진자가 나왔고, 금요일 날에는 50,071명이에요. 했더니만은 1,062명이 확진자가 나왔고, 그리고 토요일 날 어제는 56,000명을 검진을 했더니만 1,053명이 나왔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5만 명 이상을 다 매일매일 검진을 했더니만은 몇 명 나왔냐? 매일 1,000명씩 이상씩 나온 것입니다. 지금 확진자 1,000명 이상이 넘는 것은 일주일 전보다도 2만 명 더 많이 검진한 결과이지 결코 대유행이라고 볼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8월달, 9월달, 10월달 그때 제2차 대확진이었잖아요. 특별히 8.15 광복절, 그 다음에 10월 3일 개천절, 10월 9일 그때 한글날 얼마나 난리를 부렸습니까? 그때 딱 2달 동안에 제2차 대유행 확산인데 그거 다 끝나고 10월 12일 날 2단계에서 1단계로 완화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확진자 수를 이 검진한 수를 보니까 그때는 5,000명에서 5,700명 이것을 검진했더니만은 몇 명이 나왔느냐 하면은 이제 61명, 58명 모두 다 2자리 숫자였던 것입니다. 이제 그때보다 지금은 10배나 더 많은 사람들을 검진을 해서 5만 명입니다. 자, 그런데 이 검진자 수가 어떻게 그 전주보다도 갑자기 2만 명 더 많이 받아서 5만 명이 되었는가? 그걸 보니까요, 왜 그렇게 2만 명씩이나 그냥 계속해서 매일 받았는가 보니까 2.5 단계로 올리면서 정부 당국에서는 이제부터는 모든 사람이 원하는 사람이면 다 공짜로 검진 받을 수 있다 이런 거예요. 그 얼마 전만 하더라도 이 증상이 있는 사람이 가서 검진을 받습니다. 그리고 증상 있는 사람하고 접촉한 사람은 그게 누구든지 몇 단계든지 전부 다 추적 다 해갖고서 그 사람들만 검진을 받은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누구나 다 공짜니까 다 받아라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서울시청 앞에 가보면은 검진소 마련해 놓고 사람들이 쭉 기다리면서 그냥 긴 줄이 이렇게 사진에 신문에 나온 거 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늘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8월달, 9월달은 확진율이 1.0%에서 1.5%예요. 그러니까 100명이면 1명에서 1명 반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 확진율이 2%입니다. 이 얘기는 10,000명을 더 검진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서 200명은 그냥 나오게 돼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공짜니까 누구든지 가서 이제 익명이에요. 그전에는 직업도 이렇게 묻고 그랬지만은 이제는 익명으로 누구든지 검사를 하게 되면은 공짜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조금만 하면은 가서 검진을 얼마든지 받을 수가 있죠.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이제는 지금 1,000명에서 1,200명, 1,500명, 2,000명, 3,000명, 4,000명 이렇게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늘어나도 놀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는요, 다른 나라와 달리 전 국민이 마스크를 전부 다 무장을 했고, 그리고 의료진들이 정말 헌신적이었기 때문에 이 사망자 수를 보게 되면요, 다른 나라에 비하면 사망자 수가 엄청 낮습니다. 그래서 1.36%예요. 그러니까 독일 같은 데는 1.7%입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같은 데는 코로나 걸리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선진국가에서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나라는 1.36%에서 모든 나라들보다 사망률이 적습니다. 20대들을 지금 통계를 보니까요, 이제까지 5만 이상의 이제 확진자 중에서 8,000명이 확진을 받았어요. 그런데 8,000명 중에 한 명도 죽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다 알듯이 연로하신 분, 기저질환 가지신 분들이 위험군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로운 이 설교 시간에 지금 코로나 얘기, 콧자만 나와도 짜증스러운 이 코로나 이야기를 제가 지난주일에 이어서 왜 계속 제가 하겠습니까?
두 가지 큰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앞으로 아무리 확진자가 증가해서 이 사회의 공포가 그저 팽배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우리가 예배 금지 명령을 당한다 하더라도 이제 단계가 올라가면 한 사람뿐이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금지를 하더라도 우리 신앙생활이 조금 더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는 지난 1년 동안에 코로나가 무엇인지 다 알고 철저하게 방역을 다 해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점심도 안 먹죠. 그리고 완전히 마스크 다 쓰고요, 1시간 예배 끝나고 가는 거예요.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이요, 매일매일 출퇴근하는 이 지하철을 타고 출퇴근하는 이 세상 사람들의 믿음보다는 더 나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두 번째는요, 이 코로나를 빙자로 해서 우리 신앙인들의 생명인 이 예배가 금지가 되고 교회 폐쇄까지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코로나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 2주간 동안에 이 코로나가 격상이 된다고 해서요, 저 같은 경우는 아주 매일 그냥 온 신경을 거기다 다 썼어요. 그리고 우리 모든 국민들이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이 두 사람 간의 싸움에 정신을 다 쏟다 보니까 국회에서 별별 악법이 통과된 거, 그거 통과된지도 몰랐어요. 두 가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하나는요, 이 전세 월세 금지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새로 분양되어서 신청한 그 새 아파트, 내가 만약에 샀어요. 아파트, 새 분양되는 아파트 샀어요. 그럼 내가 거기 가서 살아야지. 만약에 그 아파트를 전세를 놓거나 월세를 놓으면요, 1년 징역 또는 1년 징역과 1,000만 원 벌금이 내립니다. 여러분, 이런 법은요, 지금 현재 중국 공산국가에도 이런 법이 없습니다. 세상 어디서나 이제까지 이런 법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교회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이에요. 저는요, 이 감염병 예방법이 발의가 된 줄만 알았는데 통과가 된 거예요. 12월 30일서부터 시행된다는 얘기예요. 아까 부동산은 내년 2월 19일서부터 하고 이 우리 교회는요, 이 법이 이제 통과돼서 12월 30일인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은, 종교시설, 그러니까 교회가 방역 지침을 위반하였다고 판단이 되면 정부와 지자체장은 3개월 내 교회 운영 중단이나 폐쇄까지 명령할 수 있다. 계속 운영을 하게 되면 교회 간판이나 교회 표지판을 제거할 수가 있다. 여러분, 이게 믿어집니까? 구청장이 우리 한양교회도 얼마든지 폐쇄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엄연히 독재이고, 그리고 이건 교회 탄압입니다. 국민의 기본법인 이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예배의 자유, 이거 막 짓밟는 것이에요. 여러분, 코로나 확진자는요, 얼마든지 조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코로나 때문에 폐쇄한다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공무원들 보세요. 우리 교회보다 더 방역 제대로 지키는 줄 아세요? 그들은요, 일주일 내내 나오고 점심밥 다 먹고, 그리고 우리처럼 이렇게 1시간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대한민국에서 교회의 방역 지침 제일 잘 이게 준수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한국 교회는 과거의 신앙인들이 당하였던 교회 박해와 같은 그런 유형은 아니지만은 법으로 아주 교묘하게 우리 신앙인들의 신앙생활에 숨통을 조이고 있는 아주 무서운 현실을 우리가 지금 맞이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에 모이지 말라고 하는 세상의 법과, 그리고 너희는 말세에 모이기를 피하지 말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법과의 충돌에 직면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법이 위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법이 위입니까? 우리가 어느 법을 따라야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이 코로나 독재와 그리고 정치 광란이라고 하는 깊은 영적인 밤을 지금 맞이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밤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성탄일을 우리가 어떻게 맞이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찬빛으로 오신 우리 주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의 오심을 우리가 기쁨으로 영접하고 또한 위로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000년 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탄절을 어떻게 맞이했습니까? 오늘 11절에 보면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기 땅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 주님의 땅이요, 그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께서 구별하여서 거룩하게 따로 구별한 팔레스타인, 유대의 땅인 것입니다. 이 거룩한 땅에 거하고 있는 자기 백성들이 당연히 주인 되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기쁨으로 영접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무관심했습니다. 거절했습니다. 오히려 죽이려고 했습니다. 영접지 아니한 대표적인 인물이 있으니 그 첫째가 헤롯 왕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헤롯 왕에게 우리 주님의 탄생에 대한 소식을 전하였을 때에 만왕의 왕으로 이 땅 메시아로 오신 주님을 이 헤롯 왕은 영접했어야 되는데 자기의 왕위를 빼앗길까 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결국 2세 이하의 모든 사내 아이들을 다 살상하는 참극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죽였던 것이에요.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던 모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하는 사실을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헤롯 왕에게 알려주었습니다마는 그들은 베들레헴에 가서 영접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권력층과 결탁하여서 재물과 권력과 명예를 이렇게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메시아 탄생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했고 죽음의 자리까지 예수님을 내어 주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모실 수 있었던 여관집 주인은요, 돈 버는데 정신이 팔려서 자기 집에 찾아오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리고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들만이 영접하지 않았습니까? 인류 역사는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영접하였던 역사가 없습니다. 창세기 이래 인간의 역사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역사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거역하였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척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불순종의 길을 걸어왔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습니다마는, 그리고 보내고 심판에 대하여 심판의 경고를 했습니다마는 백성들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선지자들을 때리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실 마지막 수단으로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마저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배척하고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였습니다. 이것이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요, 이 세상은 주님을 영접하지 않고 배척하는 역사는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주님의 몸이신 교회를 배척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 코로나 진원지로 교회를 코로나 진원지로 여기고
혐오 집단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참 그렇다 하더라도요, 교회 내부에서 주님을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은 것을 볼 때 마음이 참으로 아픕니다. 우선 우리 한국 교회 지도자들의 부패와 분열입니다. 큰 교회 목사님들이 많이 부패해 있습니다. 그리고 교권 다툼으로 교단이 분열되어 있습니다. 모든 교단들이 연합을 하고 있다면요, 우리 한국 교회들이 이렇게 짓밟힐 수가 없습니다. 천만에 성도들이 하나로 연합되어 있으면요, 절대로 뭐라고 할 수가 없는데 분열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교인들의 안일한 신앙과 세속적인 신앙으로 주님과 세상을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 어찌 주님을 온전히 영접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관집 주인과 같이 신앙보다도 경제가 우선인 사람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습니까? 올해는요, 이 코로나 때문에 성탄절 예배도 금하려고 하니 정말로 우리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생각하니까 가슴이 답답한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주님도 많이 영접하지 아니하는데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고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 생각하니 가슴이 답답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은 반면에 적극적으로 영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들판에서 양을 치는 당시 최하위 계급인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사람으로 취급되지 않았던 이방인을 대표하는 동방박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많은 시므온 할아버지와 안나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어린 아기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온 마음을 다하여 메시아로 받아들이며 경배하였던 것입니다. 성탄을 맞이하는 사람들은 당시 권세 있고 경건하고 부유하였던 사람이 아니라 가난하고 천대받고 나이가 많지만은 주님이 오시기를 간절히 사모했던, 주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예배하기 위하여서 저 멀리서 찾아온 이방 사람들이었습니다. 실제로 주님이 이 땅에서 사역할 때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높은 사람, 가진 사람, 배운 사람들이 아니라 가난하고 병들고 비천하고 죄 많고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복을 내려주셨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비천하고 연약하였던 사람들이 그 크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 그 크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 권세를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땅의 복과 하늘의 복을 다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비록 아주 어두운 영적인 밤을 맞이하고 있지만은 주님의 오심을 지극히 사모했던 소수의 목자들과 동방박사들과 나이 많으신 시몬과 안나의 심정으로 이 성탄절을 맞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난과 로마 압제에 신음하는 흑암 시대에 참빛으로 오신 주님을 깊이 우리 또한 묵상하며 이 어두운 시대에 빛으로 오신 주님을 기쁜 마음으로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아주 깊은 밤에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두 개의 세계 속에서 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보이는 이 현실 세계에서 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보이지 아니하는
우리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영적인 세계에서도 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올챙이와 이 개구리가 다른 점이 무엇인지 아세요? 이 올챙이는요, 다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속에서만 살고 이 땅 바깥으로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 반면에 개구리는요, 물속에서도 살고 그리고 땅에서도 동시에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올챙이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의 세계밖에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은 땅의 이 세계에서도 그리고 하늘의 세계에서도 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의 눈으로 보이는 현실 세계 너머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의 세계를 우리들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영의 세계를 바라볼 때에 현실 눈에 보이는 이 현실의 절망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절망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아니하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세계관인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세계관은 현실 세계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일지라도 다가오는 미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희망적인 세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은 믿어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 이제 이 기독교의 세계관이요, 가장 성경에서 잘 표현되고 있는 것이요, 창세기 1장과 요한복음 1장인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말씀이요 6번이나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하루라고 하는 얘기를 할 때 여러분 하루의 길이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통 하루를요, 우리 아침에 일어나서 시작을 해서 우리 이제 잠자리에 드는 밤까지 흔히 우리가 하루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하루 잘 지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에는 밤 시간이 포함이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하루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해가 딱 져서 이제 어두움이 깔리는 저녁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밤 시간이 포함이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은 밤을 빼놓을 수가 있지만은 하나님은 온전해서 밤 시간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밤을 긍정적으로 생각합니까?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주로 밤이라고 그러면요, 부정적인 생각이 많이 듭니다. 자, 우선 이 밤이라고 하는 것은 무질서요, 혼돈과 공허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밤에 우리 인간은요, 나약할 수밖에 없어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넘어지기 쉽습니다. 또 밤은요, 사탄이 활동하는 최적의 시간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가능성이 아주 농후합니다. 보이지 않으니까 죄를 막 짓는 것입니다. 또 인생의 시련을 표현할 때에 뭐라고 시적으로 표현합니까? 인간의 밤을 맞이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병의 밤, 고통의 밤, 괴로움의 밤, 우울의 밤, 실패와 좌절의 밤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두운 밤의 시간을 우리 인간은 피하여서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두운 밤이 무엇이냐? 어두운 밤은 새로운 아침과 낮을 준비하는 창조의 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땅속에요, 이 씨앗이 땅속에 들어가서 어떤 작용을 합니까? 땅속은요, 컴컴해요.
땅속의 어두운 곳에서 새싹이 돋아나고 생명이 잉태하는 시간이 이 어둠의 시간인 것이, 여러분, 또 밤이라고 하는 것은 내일을 위하여서 쉬는 쉼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밤은요, 시련과 고통의 시간이기도 하지만은 성숙과 승리를 위한 훈련과 연단의 기간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는 어두운 저녁으로 시작하여서 밤을 맞이하는 것이 꼭 절망스러운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영의 세계에서는 밤이 지나가고 반드시 아침이 밝아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흑암과 공허와 혼돈 가운데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세상이 창조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밤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어둠의 세계 속에서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는 놀라운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찬가지로요, 이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우리의 두려움도, 아픔도, 고통도, 질병도, 실패도, 슬픔도, 죽음도, 그 어떤 밤의 세력도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그렇게 명하시면 그 모든 밤의 역사들이 다 물러가고 새 아침,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새로운 역사가 다가온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저녁이 아침이 된다고 하는 이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우리들이 가지게 될 때 우리는 오늘의 어두운 밤에서 밝은 내일의 희망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창세기 1장에 빛이 있음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세상에 물러가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듯이 요한복음 1장에서도 똑같은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4절에 보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에는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이 곧 사람들의 빛,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을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은 왜 예수님을 빛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온 세상이 죄악으로 물들어 캄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마음에 근심, 걱정, 두려움, 불안, 슬픔, 허무, 절망과 같은 어두운 것들이 꽉 들어차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빛으로 우리들에게 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빛으로 오셔서 어두운 세상과 우리의 어두운 심령에 비추심에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으신 영적인 세계가 새롭게 창조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어두운 이 땅, 흑암에 묻힌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 84장에 보면은요, 온 세상이 캄캄하여 참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이렇게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악으로 캄캄한 이 세상과 우리나라를, 그리고 우리들의 어두운 마음을 환히 비춰주실 분은 참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성탄절에 빛으로 오신 우리 주님을 깊이 깊이 묵상하심으로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세계관으로 코로나의 이 시련을 극복하시고 그리고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함께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